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나라 전쟁이 아니어서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 사태를 깊이 살피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이 이 땅 인류의 모든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모든 일들을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 유심히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알아듣기 쉽도록 예를 들면서 풀어주는 이야기를 비유라고 하지요. 근데 이 비유를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만 들으면 아무런 교훈이 안 되지만은 이 비유를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다면 굉장한 은혜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세 번째 비유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두 짐승은 비슷하게 생긴 짐승들이며 또 이 두 짐승을 말하는 것은 신앙인 중에도 이처럼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두 짐승을 비유하신 것은 모든 신앙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라 그렇게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두 짐승을 보거나 우리가 알곡이나 가라지나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얼핏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구분이 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참이냐 가짜냐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가을의 추수 때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판명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기억도 있지만 모두가 다 망각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잊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 당장 필요한 것, 또 내게 중요한 것은 영원히 기억하지만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거나 나와 상관이 없는 것,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잘 아는데 그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것, 나는 행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바로 망각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무서운 습관이 있다면 바로 발뺌입니다. 발뺌. 내가 잘한 것은 영원히 기억하는데 잘못한 것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지요. 또 알아도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것을 발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증거 있나요? 이런 말을 쓰지요. 이것이 바로 발뺌의 한 모습이 됩니다. 특히 이 발뺌은 자기가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또 자기 얼굴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참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도 그랬고 염소도 그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는 자기 방어 기제를 쓰지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그날에 실시되는 심판에 대해서 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함 같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 그 누구도 제외된 자가 없고 면제자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할 부분은 내가 이 심판 때에 나는 양의 무리에 속할 것이냐 염소 무리에 속하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양 무리는 구원받은 진짜 성도를 말하고 염소 무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짜 성도를 지칭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양은 믿는 자, 염소는 믿지 않는 자로 알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분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성도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야 뭐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관로밖에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생각이 없지만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정말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측의 양무리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좌측 속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경종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비유를 말씀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낼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열매 맺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평소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믿는 자를 위한 생명의 책이지 불신자를 위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또 이 성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책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누군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심판날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자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와 방법을 써서 빠져나갈지 모르지만은 그 심판 때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자식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판결을 받느냐,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시는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너희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 기준을 삼으십니다. 즉 신앙의 행위지요. 내가 믿음으로 선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그날에 내가 구원받느냐 아니냐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말씀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을 좋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양 같은 신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평소에 그 사람의 행하는 모습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되면은 우리는 그날 누가 진짜인지 아닌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람 눈을 속이고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숨겨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은 앞으로 남은 날들은 정말로 주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함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뜻이 너무나 크고 광범위한데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으시는가? 바로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계명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묻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이웃을 그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양, 허영을 뜬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들을 양과 염소 구분한 기준은 바로 이웃을 정말로 사랑했느냐, 이것으로 기준을 삼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의 양무리에게 칭찬은 그들은 뜬금없이 어리둥절합니다. 너희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구나.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때 이들이 말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뜬금없죠.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주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다만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아주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행한 일도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몰래 한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죄된 것들, 실수들,
취한 것들은 기억하지 않지만은 대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도 숨기고 겸손히 감추고 표시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자기 교회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많이 피하는지 모릅니다. 마을 회관에 살배표 갖다 준 거, 동사무소에 라면 100배서 갖다 준 거 다 선전하고 난립니다. 그리고 온 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한다고 얼마나 선을 베푼다고 교회마다 자랑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안 내도 저절로 소문 날 것이고 내가 표시 안 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문이 나면 나름대로 좋고 안 나면 숨겨져서 좋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조용히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양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무리는 달랐죠. 이들도 역시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달랐습니다. 양무리는 약한 자에게 했는데 염소무리는 약한 자는 외면하고 강한 자, 내가 주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주께 베푸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허락하셨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자유에 다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말하죠. 10달란트 종 그리고 10처녀 비유 이 모두가 바로 마지막 그 날에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비유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 것은 이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가을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매년 항상 결산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에서 이 가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매번 느끼면서도 매번 빈손이라면 주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참아야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큰 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큰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그 말을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엇 큰 죄 지었길래 내가 남에게 어떤 잘못했길래 그것도 없는데 왜 이런 거 있느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나? 신세를 졌나? 나도 남에게 시대진 것도 없고 나도 준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닥치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도 이런 사람이 가장 얄미운 사람이죠. 이웃에게 절대 무관심한 사람이 가장 미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좋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법 없이 사는 겁니까? 그들에게 줄 때 못 주고 베풀 때 못 베는 것은 그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우측, 좌측의 염소무리가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줘야 할 자에게 주지 않고 베풀 자에게 베푸지 않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던 그들의 그 무관심. 대신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되는 사람에게는 하염없이 베풀던 그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염소무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유익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훗날 주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째 죄가 되고,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한 죄. 이것이 보통 죄가 되죠. 그런데 성도에게 세 번째 죄가 있다면 뭐냐 하면은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은 죄. 이 죄가 성도에게 세 번째 죄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죄가 하나님께 훗날 큰 아마 심판받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보다 세 번째는 죄가 아니죠. 이웃이 굶는다고 해서 내가 살 안 준다고 해서 죄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단지 치타는 받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물에게 적용된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분명히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날마다 심사숙고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았고 많이 베풀었고 나누었고 살펴보았어도 그 대상자들이 약한 자가 아니라 내게 다시금 돌려주시는 자들에게 보상을 바로 행했다면은 그것은 결국 죽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은 세상이 사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양들처럼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종교가 수없이 난립하고 종교들도 수없이 많지만은 왜 이렇게 삭막화되었는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사막같이 되었던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펴야 할 대상자, 마땅히 가야 할 그곳에 가지 않아서 그곳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오늘 염소무리와 같은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 모두 다 평생을 하나님 믿은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끝이 다른가요? 바로 그겁니다. 주의 뜻대로 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고 그 신앙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이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서 모두 다 구원 백성으로 인도해야 할 목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현실임을 봅니다.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은 항상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서 항상 깨어서 주께 드리라는 그런 삶을 전하고 주신 계절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니 주의 명령으로 간절히 구원합니다. 이 땅 80인생에 모든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꾼 대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자연이 이치듯이 우리 80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지 아니하로 나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양무리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작은 선행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지요. 그리고 내가 주께 받은 것에 비하면 내가 베푼 것은 너무나 작아서 부끄러워서 내세울 수 없다라고 견디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들에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관심 둘 대상의 누군가를 제시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들도 너를 초대해서 네가 베푼 것을 도로 갚아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는 잔치 베풀 때에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절뚝발이와 소경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깨달으셨습니까? 성날적인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구원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10시간 우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의 이 입술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두 손과 두 발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만날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 베풀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포항법원 앞에 한 번씩 가는데요. 입구에 날마다
JMS, 즉 정명석 추종자들이 거기서 자기 교주는 무죄라고 하면서 공정재판을 원한다고 날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참 미친 것들 많네.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무죄라고 주장하는가. 참 미쳤다 했는데 여러분 이뿐일까요? 신천지 교인들요. 이들은 한 명 전도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베풉니다.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래서 끌어들 애를 씁니다. 저들의 전도와 삶을 보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참 신앙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 가짜 신앙인들도 저렇게 신실하고 열심인데 참 하나님 있는 우리 교우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저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저들과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 중에서도 다 구하지 않고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신앙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내 이 땅 인생 80에 충실하되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은 늘 주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때 60대 권사님들 다 70 넘어가셨고 70대 권사님들 다 80 넘어가셨고 다 변화. 그때 40대 우리 젊은 분들이 다 50대 되었고요. 시간은 그런 겁니다. 머물지 않더라고요. 흘러가더라고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같이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인생도 흘러가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니 흘러가는 강물 위에 꽂아놔봐야 소용없듯이 이 땅것에 절대 말뚝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반드시 흘러가고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성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들판을 보니까 추수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곧 빈 들판이 되겠죠. 올 가을에는 1년 내내 수고하여서 거둔 알곡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나서도 주님 나는 주께 드린 게 없습니다. 주께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내 드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겸손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그랬나요? 이 질문에는 내 잘못과 죄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다고는 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완벽히 못했던 우리의 못난 삶들을 회상하면서 주님 제가 선하게 살았나요? 그게 못 살았습니다라고 주께 드릴 수 있는 만각의 겸손도 함께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보답하려고 애쓰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 우리 모두도 정말로 그분 이름에 맞게 좋은 이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우측의 양무리에 속하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